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하던 중에 주님이 이제 두 가지의 그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는, 제가 이제 영상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옛날에 그 귀신 쫓기 좋아하던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지적을 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거를 이제 직접 두 개 이단교에서 이제 경험을 하고 실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맹점을 제가 보는데 뭐 저는 이제 인간적으로 치면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펴보고 그것이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부딪히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에 일관되지 못하면 이제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딱 붙여요. 그리고 반드시 질문을 하죠. 근데 그 질문을 안 하거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연구를 좀 해봐요. 과연 저게 참인가? 첫째, 보이지 않는 것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소위 관념이라고 하는 우리가 배운 생각, 우리의 정신, 이런 관념이라는 게 있고,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념과 또 현실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이제 구별하면서 가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관념이든 아니면 우리의 체험적인 세상의 모양이든 이게 참이 아니에요. 이것이 실제 이것을 움직이는 참 움직임의 원동력이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뭐 제가 이제 뭐 한때 학자로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학생들을 저는 가르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연구하고 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나름의 업적을 뭐 남겼다 그러나 지금 알아주지도 않아요. 지금 내가 그런 업적을 남겼다 그래도 다 지나간 과거 이야기예요. 그런 허무한 것에 이제 마음 두지 마시고 오케이. 근데 학문을 이렇게 해보면 실제 일어난 현상이 있어요. 뭐 좀 어렵게 얘기하면 피나미넌 그러잖아요. 현상, 피나미넌, 현상. 현재 나타나서 보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원래의 원인, causes, 원인은 달라요. 그게 이제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이 예를 들면 뭐 저희처럼 학문을 이렇게 하거나 하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건 어떤 상관관계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우리의 rationale, 이성으로 이것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 많이 배웠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 어리석을수록 그냥 자기가 보고 자기가 생각한 관념의 원인과 결과로 다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신비주의가 이제 횡행하는 거예요. 뭐 귀신을 봤다. 아무리 머리로 따지고 지가 배운 그 몇 곱절 되지도 않는 과학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과학을 많이 했다는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의 엄청난 영과 땅과 이 세상의 원리에 지극히 미미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만 그거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학자들이 한 얘기 그런 걸 듣고 또 옳다고 또 그걸 이해합니다. 그게 인본이에요. 사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현실인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세상에 지혜에 있다는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요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인간이 생각할 때의 슬기입니다. 숨기시고 누구에게 나타나세요?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또 어린 아이라니까 또 뭐 젖빨고 뭐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초등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바울도 그런 얘기합니다만 어린아이, 청년, 아버지 이런 것처럼 어떤 성장의 단계, 영적 성장의 단계를 얘기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 어린아이는 이제 믿음에 들어온 자들, 이제 복음을 듣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뭐 목사들도 제대로 아는 분들은 이제 제대로 설명을 하는지 아직은 못 들었어요. 근데 하겠지 뭐. 근데 그냥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놓고 말씀 그럽니다. 말씀. 우리가 말하는 speaking이에요. speaking.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 귀에 들려오고 그래서 귀를 가장 중요시 여기잖아요. 성경에서는. 듣는 귀. 보는 눈은 빛에 관한 이야기예요. 눈으로 보니까 뭐 현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알았더라. 그게 아니라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 얘기를 할 때 옛날에 어떤 뭐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든가 하는 뭐 전도사는 아니고 하여튼 일꾼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내 온몸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겠다고 그래.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라고 자세히 이렇게 들으려고 그랬더니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말하는 눈, 이 옵틱스, 눈, 아이와 어두움, 다크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눈은 빛을 상징하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온 빛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 안에서 이것들이 우리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보고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얘기가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말 그대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국어식 이해로 그것을 접근해 나가면 다 망합니다. 오케이. 오늘 이제 그것 중에 말씀 얘기 뭐 많이 하잖아요. 말씀. 근데 뭐 추상적으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그나마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라는 게 로고스, 원리, 헬라어에서 따온 거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 그 성경을 헬라 시대죠. 로마지만 로마도 헬라 문명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철학에. 그때 사용한 게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로고스가 가진 근본적인 의미를 거기다 담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 로고스라는 말이 모든 철학자들이 말로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라는 의미의 대명사긴 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의 본질을 아는가라고 제가 이제 썼어요. 제가 최근에 제목을 달 때 막 이렇게 무슨 어그로라고 합니까? 이렇게 사람 끌듯이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끄는 그런 방식의 이야기를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알아듣게. 또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신뢰하는 분들이 듣도록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말씀의 본질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럼 안 들어.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듣고 안 듣고는 저를 즐겁게 해주는 내용은 아닌데 많이 들으면 많이 깨달은 사람, 깨우친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뭐 제 스스로 이제 자찬합니다. 그렇게. 자, 말씀의 본질을 아는가. 먼저 이 말씀이라는 단어로 쓰인 이 로고스에 관한 설명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왜 로고스라는 말을 썼지? 제가 뒤에도 얘기합니다만은 뭐 언어라든가 말이라든가 하는 것에 스피킹 같은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 뭐 레러곤 이렇게 하면 되지. 말하다의 명사형, 말하기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로고스라는 말을 씁니다. 요거는 전형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명사예요. 볼게요. 로고스, 로그. 요거는 이제 소유 얘네들 사전에는 보면 소위 원형어를 하나 집어넣고 그것에 대한 소유격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집어넣습니다. 남자란 말이고요. word 말이다 이거예요. sing message, teaching 가르침, talk 이야기함, conversation 대화하는 거, question after 무엇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요것이 로고스에 대한 사전적 의미라고 여기 깔아놨는데 실제 그 로고스가 갖는 헬라어적 어원은 이성, 판단의 기준, 좀 더 상위 레벨의 의미죠. 그리스 철학의 중요한 개념으로서 뭐 헤라클레이토스나 스토아 철학에서 이법, 이성적인 하나의 법, 원칙 이란 뜻으로 로고스를 이제 포괄적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네. 있어요. 언어, dialectos. 이게요. 뭐 우리가 방언 그러면 이제 헬라 말로는 요 혀 그래서 글로사라는 단어를 쓰고 그걸 번역할 때 텅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킹제임스에서 보면 이 다이얼렉토스도 텅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뭐 헬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텅 그러면 혀라는 말은 말하는 데 쓴다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텅은 결코 언어라는 의미로 해석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이 다이얼렉토가 언어예요. 그런데 말로 했으니까 다이얼렉토스라고 하는 언어를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이얼렉토스를 실제 번역할 때 보면 language 또는 tongue, 혀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왜 이걸 쓰지? 왜 구태여 tongue이라고 하는 그 좀 비천한가? 아닌가? language란 단어가 있으면 언어 이걸 쓰면 되지 왜 tongue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저는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 tongue이라는 말을 쓸 때 혀의 언어적 의미 플러스 혀가 가지고 있는 뭐 쉽게 얘기하면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unknown tongue, 알아들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말을 의미하는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tongue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tongue이라고 하는 방언이라는 단어는 뭔가 하나님이 정의해주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로고스에 관한, 로고스로 표현한 말씀,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것의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봅시다. 로고스는 헬라 철학의 합리성, rationality, 제가 rationale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 rationale는 이유를 붙이고 내 나름대로 프레임을 가지고 뜻을 품고 하는 것들이 합리성이라는 단어로 rationality라는 말을 씁니다. 의 출현과 더불어 중요한 단어예요, 이 로고스는. 근데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아닌데 로고스와 레마를 여러분들이 좀 구별해 주셔야 돼요. 좀 이따 레마도 설명을 드릴게요. 레마는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면이 강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레마는 말 그대로 그냥 스피킹한 거 말씀하신 거예요. 로고스를. 로고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원리라고 하는, 이법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레마는 그거를 누군가 말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로고스를 말씀하시죠. 성경의 말씀. 이때 레마라는 말을 쓰고요. 그 제자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12제자가 된 사람들이 가서 얘기할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한다고 해서 레마라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로고스나 레마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로고스를 먼저 볼게요. 이야기, 연설 또는 설명, 이런 것들, 여기 말로 하는 설명이에요. 이런 것들이 로고스다 하는 게 1차적인 의미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원리, 증명 또는 설명 또는 계산의 결과 등과 같이 그 밑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밑에 뜻, 의미를 얘기하는. 수학적으로는 비례, 관계, 기준, 순서 이런 걸 얘기하죠. 관계, 포함 관계. 뭐죠? 실제 어떤 수라든가 어떤 거 있으면 그것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쓰였느냐는 내면적인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거죠. 주관적으로는 인간의 이성, 정신, 사상, 뜻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로고스죠. 그래서 로고스하고 실제 해석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영어도 워드라고 썼고요. 한국말도 말씀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된 건 다 로고스라고 보시고, 헬라어를 읽으실 수 있으면 보시는데 몰라도 로고스라고 알고 이런 뜻을 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로고스의 이제 헬라적 개념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볼게요. 양면성이 있는데요. 한쪽 면에서는 로고스는 어떤 것을 해명해 주거나 해석해서 설명해 주거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말이나 계시를 의미하는, 되게 중요한 얘기죠. 말, 계시는 뭐죠? revelation, 드러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주셔야 돼요? 말씀을 계시는 그리스도가 주셔야 되죠. 또 어떤 사물의 법칙, 어떤 사물의 의미, 기초, 구조의 견지에서 볼 때 그것이 로고스예요. 상당히 뜻이 깊죠? 말씀이라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형이상학적 실제예요. 형이하학은 눈에 보이는 것, 몸, 인간들의 말, 세상을 사는 방법이 형이하학이고요. 형이상학은 우리의 이데아, 생각하는 뜻, 이런 것들이죠. 사물에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법칙. 어떤 사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숨을 쉰다고 합시다. 그러면 숨 쉬게 되는 공기의 의미, 그 법칙 이런 걸 따지는 거죠. 생을 설명할 수 있고, 그렇죠. 삶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있고, 삶을 결정해 주는 어떤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고스는 우주의 근본이 되는 것을 일컬을 때 로고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아이디어의 그 단어를 똑같이는 이데아, 아주 지고지순한 형이상학적 실체를 말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라는 단어를 봤으면 이제 바로 이 로고스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레마라고 하는 건 요걸 보면 이게 레마 이렇게 읽어야 되지만 요게 붙으면 요 레자 앞에 히읗자를 하나 더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히읗자 붙죠, H자 붙었죠. 레마인데 루헤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흐레이마, 레마 흐자가 붙어야 돼. 여기 붙으면. 어트런스는 말로 이렇게 내다 그러는 거예요. 개인적이든 또는 집합적으로든 또는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utterance, 말로 좋게 얘기하면 그냥 얘기고 나쁘게 얘기하면 너블너블 해야 돼요. 이게 레마인데 사실 그 의미상으로 보면 어떤 문제나 토픽 또는 narration, comment, dispute 할 때 쓰는 이런 내용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쓰이고 있는 레마라는 단어는 로고스를 사람의 말로 얘기했다, utterance 했다 라고 할 때 레마를 써요. 자, 이해되시죠? 자, 레마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레마라는 말을 쓰는데 목소리에서 발설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리, 말하는 소리를 말하는데 여기 보면 히브리서 12장 19절에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할 때 이 말이 레마예요. 레마타 그러면 복수인데요. 이거는 연설, 강화라는 건 어떤 이야기, 비유를 설명하는 거죠. 설교. 이런 것들이 레마예요. 이제는 이제 레마라 로고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실 수 있으시죠? 봅시다. 자, 예수님의 말씀, 이 레마, 이것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에요. 이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quicken spirit, 즉 살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영이요. 그러니까 이 quicken, the spirit that quicken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먼저 영이 있어야 네가 산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 영으로 성령 같은 그 영이 너를 살려준다. 근데 이게 성령인지 우리의 영인지는 몰라요. 여기 보면 푸뉴마 이렇게 붙였잖아요. 이렇게 붙여도 성령일 수 있고 이렇게 붙이면 인간의 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에스틴 그러잖아요. 그것이 에스틴이다 그런 얘기예요. 투 요게 뭐예요? 조포이논은 살림을 받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중간태예요. 내가 살림을 받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또 flesh, 우리 육체는 profit, nothing, 아무것도 주는 게 육체는 실제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이 덧씌우개로 이렇게 씌워버린 거예요. 우리 속 안에 있는 영을. The word that I speak unto you, 너에게 말하는 그 영, 내가 말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기 보면 레마타라고 불렀어요. 레마타가 스피릿이요, 영이요, life, 생명이다.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냥 주었는데 못 들어. 그리고 눈이 안 뜨여. 빛이 아니야.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것이 들리고 그 의미에 빛을 비추어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영이 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볼게요. 또 성령이 말씀이세요. 여러분들 이제 성령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의문을 안 품으실 텐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순절날 올라가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숨을 불어 넣으십니다. 즉 성령이 말씀이세요. 즉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레마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살면 그분이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인을 치고 내 안에 계시는 것과 성령으로 나를 인도함 받고 성령이 내 위에 오신 성령 세례와는 성령 세례가 그것도 포함하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러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오직 speak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거예요. 로고스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레마타라는 말을 씁니다. 말씀들. 누구의 말씀이에요? to few.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곧 성령이라는 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God give not the Spirit by measure.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성령이요, 실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되세요. 성령이 없으면요, 여러분 입에서 말씀이라고 이렇게 내잖아요. 낼 수도 없고 내면 안 돼요. 성령으로만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디도진 투 푸니마, 이 레마타라고 하는 말은 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주시기 때문에 마구 나오는 거예요. 즉 말씀과 성령은 속성이 하나다라는 얘기죠. 고린도 전서 12장 8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성령이 by the Spirit, given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뭐를? The word of wisdom. 어떤 사람에게는 the word of knowledge,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이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여기 보면 이때 쓰시는
이 말씀은 로고스, 여기 로고스 소피아스, 요거는 지혜 말씀, 로고스, 요게 기오데우스라는 거, 그노데우스, 요거는 그노시스, 지식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여기 보세요. 투 오토 푸뉴마,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학문적인 어떤 원리를 깨달았어. 그거는 이 지혜,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에 범접을 하지 못하는 아주 유치한 레벨이에요. 봅시다. 두 개씩. 자, 오직 이 말씀으로만 귀신을 쫓는다. 이 얘기는 말씀이 곧 성령이시다. 성령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하나의 예표며 대표성을 가진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귀신을 쫓지 못하던 시절에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을 쫓는 소리를 듣고, 즉 하나님의 아들 말씀을 받은 자만 쫓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무슨 말씀? 로고, 요게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 말씀으로 푸뉴마타, 이때 푸뉴마타는 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푸뉴마라고 다 악령, 근데 여기 복수잖아요. 악령들을 에제발렌 쫓아내다, 에제발렌 했다, 쫓아내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재밌는 건 그리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까 귀신이 들잖아요. 또는 귀신의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면 병이 생깁니다. 자꾸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안 담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잖아요. 7 귀신이 들어가서 병이 안 떠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들 중에 이제 교회 다니면서 병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병이 날 수 있다. 병의 원인은 악령이나 아니면 이런 게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다. 마찬가지예요. 약함, 건강하지 못함, 귀신 들림, 이 모든 것이 다 속 안에 말씀이 없이 비고 소재됐고 그저 열심히 경건과 양심이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더 심하게 들어요. 왜냐면 안 뺏기려고 마귀가. 그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는 겁니다. 즉 성령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말씀을 들어도요, 그것이 내 안에 빛처럼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면 못 쫓아요. 말씀을 받은 제자가 귀신을 쫓는다.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요. 말씀으로 쫓는 게 제자들도 쫓을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36절에 보면 서로 이제 놀라서 말하기를, 어떤 말씀이요? 대단한데? 그 권세와 능력이 대단한데? 이야, 그 파워와 오소리티가 있는데 이거 다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죠. 더러운 귀신의 명함에 unclean spirit에게 command, 나가라 하고 명하니까 명함에 나가도다. come out, 들이 나가버렸어. 야, 이거 대단한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그 말씀, 이게 호로고스예요.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야? 대단한데? 그렇게 나오죠. 요게 푸뉴마우진, 요게 이제 악한 영이죠. 악령들을 에제르속 존타이 쫓아내는데, 나가는데 이것들이, 그리고 나가버렸어. 야, 그 말씀이 뭔데? 이 로고가 뭔데?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같이 동일하게 되뇌인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도 말씀으로 이루어지죠. 본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귀신론에서 좀 더 이 말씀의 장점을 특징을 얘기할게요. 자, 사도행전 13장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아, 이 구원의 말씀을, 이게 구원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호 로고스 테스 소테리아스, 소테리아라는 거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은 육체의 구원, 병 낫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되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영혼 구원, 끝까지 지키면 영혼까지 구원을 받죠. 바로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구원. 이 로고스가 우리 안에 없으면요, 이 소테리아스라는 것을 못 받습니다. 그 말씀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네. 그 말씀의 본질이 이해되세요? 말씀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율법의 모든 죄, 율법 아래 있는 육체, 그 죄를 속량하는 그 뭡니까? 노뱀처럼 다셨잖아요.
쳐다보는 자, 그들은 삽니다. 육체로 있어도 삽니다. 이 육체 가지고 의롭게 되겠다? 못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요, 육체 가지고 의롭게 되겠다고 뭐 맨날 자기가 뭐 회개하고 뭐 흔든다고. 아니, 회개의 통회 자복이란 말부터가 그 인간들이 만든 건데, 통회는 죄를 아주 그냥 통렬하게 죄인됨을 아는 게 통회예요. 우리나라는 통회 그러면 우는 게 통회인 줄 알아. 별 미친놈들이 다 있어. 그거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통회하고 자복이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지. 그게 왜 자복이란 말을 쓰게 되냐면, 율법에 보면 번제를 드리던 속죄제를 드리던 속건제를 드리던 그 제물에 피를 뿌리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 이라는 그 단어, 제사드려요. 그런 제사들, 그런 모양을 갖춘 그 제사들은 귀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실제는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갑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줘야지. 그래야 귀신을 쫓지. 말씀, 성경에 있는 그 글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인본의 글자, 의문에 쓴 것, 그거 백날 봐봐야 서기관 바리새인 됩니다. 더 귀신이, 더러운 게 7 귀신이 들어가요. 조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 즉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온 자가 교회 다닌다고 뭐 가서 막 머리 조아리고 그러면요, 본질적으로 말씀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그런 프리칭, 전도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요 죽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한 줄로 믿고 이제 또 오늘 이따가 저걸 귀신론, 가칭 귀신론에 대해서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